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바쁜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뮤지컬 한 편을 본 듯한 느낌입니다. 가사도 너무 많이 들리고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메시지가 너무 많이 전달이 돼서 정말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에 적혀있는 은열무나 비유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익숙한 듯 하면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은 낯설고 불편한 장면도 함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세 종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고 가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이 얻은 것을 결산합니다. 놀랍게도 5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자는 10달란트를 만들었고요. 2달란트 가지고 있던 자는 4달란트를 만듭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졌던 그 사람은 주인의 품성을 오해하여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주시오. 그 결과 충성스럽게 맡겨진 것을 사용했었던 종들은 칭찬받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들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었던 예화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인지를 예상되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 청지기 직분, 내가 가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돼. 혹은 내가 가진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말이죠. 그런데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된 은열무나 비유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중에 유대 문헌들을 읽다가 이 은열무나 비유에 조금은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달란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은열무나 비유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글들을 분석하였었던 몇몇 신학자들은 이 은열무나 비유의 배경에 대하여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은열무나 비유는 즉석에서 만들어진 비유가 아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였었던,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한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아켈라오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가 왕됨을 듣고서 갈릴리 지방으로 피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 되게 만들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왕은 이 비유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것이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은열무나 비유를 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제목을 파란색으로 해서 열무나 비유라고 적혀 있고요. 옆에 같은 내용으로 이제 다뤄졌었던 것을 표현하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내용이 괄호로 쳐져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같은 구조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읽어보시면 스토리도 정말 비슷합니다. 그 전개 과정이 같아요. 몇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이 은열무나 비유에서는 왕이 되고자 하는 한 귀족이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열무나 비유에서는 이 달란트 대신에 문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액수도 약간 다르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라면 이곳에 나타난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와는 다르게 이 귀족을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귀족은 왕이 되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떠났고 왕이 되어 돌아와서 이 종들에게 이 은문화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죠. 첫째 종에게는 한 문화를 주었는데 10문화를 남겼고요. 둘째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와 똑같이 배로 불린 이들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졌고 칭찬이 받았지만 게을렀던 종에게는 내어 쫓기게 되는 그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큰 특징이 있다면 이 귀족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랐었던, 그것을 반대하던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지만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은열문화 비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귀족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여서,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여서 자기에게 달란트 준 것을 내가 잘 활용해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은열문화 비유에서 이 귀족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순간 이상한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실제로 왕이 되기를 반대하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것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종말이 있을 때 죄인에게 주어지는 처벌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인다는 점에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 성경절로 많이 의식되곤 하지요. 그래서 사실 자주 인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몇몇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자들을 생각하였을 때 그들이 소장농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 문화를 10배 그리고 5배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그들은 이 주인을, 이 왕을 무의식적으로 부조리한 주인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요세푸스라는 저명한 역사가의 글을 읽어보던 주석가들은 이곳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켈라우스라는 한 왕이 했었던 이 행동이 은열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했었던 행동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켈라우스가 자신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자 자신이 유대왕이 되고자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카이사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로마로 떠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카이사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왕이 되었고요, 아켈라우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반대하였던 자들 3,000명을 성전에서 죽였음을 역사가는 기록합니다. 또한 은열문화 비유와 동일하게 아켈라우스는 떠나기 전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나눠주었으며 왕이 돌아와서는 그들의 수익을 가져갔음을 역사가는 기록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들을 생각해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은열문화 비유는 단순한 재능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이상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은열문화 비유를 들으면서 단순히 한 귀족의 이야기를 넘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아켈라우스라는 한 왕을 떠올리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싫어했었던 이 잔인한 왕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만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은열문화 비유를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보고 읽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구조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달란트 비유하고 은열문화 비유의 위치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두 비유가 아주 구조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첫째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내 재능을 잘 활용해야 돼라는 그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으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 은열무나 비유도 또 다른 중요한 위치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의 바로 다음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를 넘어서 성경이 이 비유가 삭개오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 삭개오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더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이 은열무나 비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셔서 삭개오가 변화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때에 더하여 말씀하신 비유가 은열무나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삭개오 이야기와 은열무나 비유는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열무나 비유와 이 삭개오 이야기는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관행대로 그의 직위를 사용하여서 세금을 거둘 때 당연하게도 조금씩 더 걷었고요. 얼마는 자신이 가져가고 유대인의 적이었었던 로마에게 돈을 걷어서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권력의 구조 안에서 갑질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과의 식사 이후에 그가 한 이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일들을 끝마치겠다, 그리고 되갚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권세자로서 백성들을 압박하고 빼앗는 갑질하는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이 고백 이후에 바로 은열무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은열무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바로 나타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던, 기대하던 영광의 나라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자들에게 설명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기대하던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을 잡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빼앗던 사람이 돌려주고, 쌓아놨던 사람이 나눠주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는 나라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잔인한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흐름은 다른 복음서와 함께 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마다 사건의 강조점과 배열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난 그 시점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결 정결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깨끗이 하셨던 그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정을 이 성전 정결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중요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권력과 자리 문제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전 정결 바로 직전에 은혈문화 비유를 말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에 이 성전 정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플로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기에 도움을 받죠.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 나중에 왕국이 세워지면,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저를 예수님의 오른팔 그리고 왼팔 삼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로 삼았었던 사람이었고, 야고보도 예수님께 봉사하겠다라 다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었던 첫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화가 잔뜩 납니다. 다들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왕국이 세워지면, 왕국을 세우시면 다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는가? 누가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는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곧 영광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영광을 받으신 그 자리는 왕궁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십자가에서 달린 두 강도들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었던 야고보는 형제들 중에 첫 번째로 칼에 맞아 순교하였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며 다음 세대에 수많은 기록들을 남기며 살아남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이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은혈문화를 비유를 설명하실 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은혈문화 비유는 단순하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라는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혈문화 비유를 통해서 아켈라우스라는 한 왕이 떠오르게 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섬기는 나라임을 보여주시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를 10배로 받는 나라, 반대하는 자를 죽이는 나라, 권력으로 괴롭히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고백을 통하여 권세자들과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켈라우스처럼 사람들을 핍박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섬기는 삶, 곧 자기의 삶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언의 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는 다른 원칙하에 국가를 건설하고 계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권력으로가 아닌 봉사로 부르셔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셨다.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교육은 동료들에게 봉사할 큰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
바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무엇이 강한 자와 높은 자들이 해야 되는 행동인지, 무엇이 가진 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인지를 말해준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와 은열문화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드러난 비유였다는 것이요. 달란트 비유와 함께 기록되었었던 양과 염소 비유에는 양에 속한 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행동이었다. 사실 말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참 쉬운 일이죠. 가능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13년 2월 저는 육군훈련소에서 군장을 지고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처음으로 쥐어보는 20kg짜리 군장. 너무나도 무거운 짐에 호흡이 거칠어지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품속에는 그 초콜릿 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콜릿 바를 야금야금 먹으면서 쥐처럼 조금씩 갉아 먹으면서, 그리고 물도 조금씩 마시면서 버티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당을 충전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요. 이거를 내가 미리 잘 숨겨놔두기를 잘했다. 그래서 너무 힘을 받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같이 행군을 하고 있었던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너무 힘든 나머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을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는 거죠. 뭐라고 부탁해요? 물 한 모금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도 물이 얼마 없는데, 나도 지금 진짜 아껴서 마시고 있는 건데, 목마른 거 나도 참고 있는 건데, 야속하게도 그래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없어서 물병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병을 받아서 마시는데 얼마나 마시나 쳐다보게 됩니다. 나는 입 진짜 축이기만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가던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병 안에 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들을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풍족 가운데 나눔이 아니라 내가 풍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성경의 나눔은 믿음으로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약 남녀 15,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께 드려졌었던 한 소년의 도시락. 과연 소년만 그 자리에 도시락을 들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각자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 붙이기도 딱 부족한 양, 그런 양이기에 나누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큰 물고기 아니고요, 작은 물고기 2마리. 큰 떡이 아닙니다. 나 혼자 먹을 양, 모두를 위해 나눌 수 있겠냐, 나를 희생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진 그 작은 도시락은 그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2014년 12월 5일 뉴욕 존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땅콩 회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갑질 사건이죠. 이 사건은 비행 중 한 스튜어디스가 견과류 간식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항공사의 회장의 딸이었었던 조모 씨가 자신에게 땅콩 과자를 포장을 까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주었다라는 사실을 문제를 삼습니다. 스튜어디스에게 손찌검과 함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던져서 폭행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코노미석에서도 너 내려, 빨리 내려,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 라는 분노에 찬 반복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기장까지 비행기를 돌리게 되었고 밖에서 이 승무원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비행기 출발은 늦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스케줄에 영향들을 미치게 되어 엄청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땅콩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 당사자가 원하면 열 수 있도록 그대로 봉지째 주는 것이 원래 정상 지침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갑질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화를 만들었었던 사건입니다. 다들 갑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섬김과 거리가 먼 잘못된 행동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직장인 10명 중에 9명 갑질 당해본 적 있다 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신기합니다. 10명 중에 9명 갑질하던 사람은 결국은 과거에 갑질을 당했던 사람이고 9명이 되려면 갑질이 이어져야 된다는 점이에요. 갑질 당한 9명은 또 갑이 되어서 또 갑질을 했다는 것이죠. 이 갑질이라는 것은 회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당해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갑질이라는 것이죠. 젊은 세대에 요즘은 유행이 좀 지났지만 이런 말이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흔히 현재와 비교하면서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과거에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겪었다, 내가 이런 경험들을 했어 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을 비꼬아서 라떼는 말이야 라는 표현으로 비꼬 말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오늘 이 시간 잠시 라떼는 말이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살아보면서 제가 계속 듣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해온 게 있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선교사, 대학원까지 총 16년을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저의 삶의 절반이 기숙사였습니다. 첫 기숙사부터 심지어 신학과 기숙사까지, 그리고 군대까지 계속됐던 표현입니다. 처음 기숙사에서 들어가서 심한 폭언과 그리고 가혹행위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다짐했던 게 있어요. 난 선배가 되면 잘해줘야지. 그런데 제가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저건 아니지. 나 때는 말이야. 잘해주고 싶었는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래도 성숙해지면서 이제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방장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제가 들었었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당해온 게 있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멈출 수 있냐는 거예요. 군대에서 일병이 꺾이기까지 과자도 못 사 먹었는데, 선임이 사줘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일병을 달고 상병이 달아서 이제 선임이 돼서 PX도 자유롭게 가고 싸지방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중에 내가 그 특권들을 누리고 있을 때 이 특권들을 모두 없앨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당해온 게 있는데. 우리 평생을 따라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한 명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 한 명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말. 우린 언제까지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굴레 가운데 뛰어야 할까요? 내가 당해온 것들을 내 선에서 끝마치는 것, 이것이 섬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고백은 이 정신의 결정체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당해오던 일, 잘못된 일, 이곳에서 내 손으로 끝마치겠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가득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식사에 참여한 모두가 죄인들이라 불리는 그 모임에서 나왔었던 그의 고백은 모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이곳에서 끝마치겠다, 잘못한 것들을 되갚겠다라는 고백 말이에요. 야고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 했었던 요한은 삶의 마지막을 기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자아부정입니다. 그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또한 자신의 형제를 위해 자신의 삶을,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저처럼 목회자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40년, 50년, 60년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지게 선교사 다녀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남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감의 말씀은 우리가 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봉사의 의무와 기쁨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진실한 활동의 목적이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자아는 그분 뒤에 숨겨지게 하자. 이것이 값진 자아 희생이다. 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그런 값질 인생 말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값진 자아 희생의 삶, 우리의 값진 인생, 값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아 희생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고백하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세상의 온도를 나타내는 그런 온도계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온도로 맞추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어온 잘못된 일들을 나는 바로잡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은여문화 비유를 통하여 아켈라우스라는 한 왕을 상기시켰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 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섬김과 헌신을 말하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죠. 삭개오가 했었던 그 고백이, 예수님의 섬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각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무너지고 매일 실수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갑질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값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